이 오늘 본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먹는 음식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날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음식과 모이는 날에 대하여서 율법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확신했죠. 음식과 날에 대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음식일에 대한 규정에도 얽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날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하며 서로를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거나 이들에게는 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히 부족한 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주 말씀에 담겨져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받을 날이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성도 자신이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진 성도 그리고 교회는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요 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본질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폐지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을 먹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는 자들은 먹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 비난해서도 아니 되어질 것이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서도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비본질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비본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바라고 한다면은요, 진리를 정확하게 먼저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양보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은 아무런 음식이나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찌 저 대사도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먹는가라는 이 문제로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면 자신은 결단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지 아니합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 그렇잖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진리의 문제를 부정하고 흔드는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과감히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요지부동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을 멀리하고 교회를 새로 세워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를 피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의 성공에도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미국을 세워 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율법의 위배가 되어진다,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을 유발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형식에 관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것이 옳으냐,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복음 성가를 드리거나 드럼이나 전자 기타를 쳐도 되느냐, 이런 문제.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예배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찬송가는 1절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 성가만 부릅니다. 찬양대가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유복장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자인 목사도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캐주얼 복장으로 편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즘 예배 형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방언의 은사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 방언과 이적은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터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방언과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죠. 교회들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의사를 받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기존교회 내에서도요, 방언과 치유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교회는 이제 이단 시비하거나 서로 헐뜯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과 치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위에도 교회 안에서 예기치 못할 비본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파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그러한 갈등도 문제 요인이 되어질 수가 있죠. 교회가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서로 옥신각신 싸웁니다. 젊은 사람들은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를 건축할 돈으로 오히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힘쓰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집을 장만해야 합니다. 돈 쓸 데가 많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록 작지만 아담할지라도 건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언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비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을 이루어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장서서는 결코 아니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힘써야 하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박수를 쳐도 방언의 은사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죠. 이런 것들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본질적인 것은 결코 흔들림을 받아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자꾸만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광원동교의 성도들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고린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순종하였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거역하는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죠. 우리는 갈등과 밥 먹으러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요, 화평이 넘쳐야 합니다. 화목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 의견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내가 양보하고 잠잠하면 교회가,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 의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교회나 가정이 나의 의견을 따라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양보하여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뱉고 뒤로 물러나면서까지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문제를 결정할 때도 목사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판단이 교회 중직들보다 옳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을 행함으로 교회가 얻는 유익보다 목사님이 양보하여 교회가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보다 아내의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양보하고 물러나서 아내와 남편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편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불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자신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동의해주고 아내가 이해해줄 때까지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가정의 화평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포함 원동교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을 쫓아야 합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아무리 기뻐하고 기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교회와 가정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자존심을 내어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싸움으로써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마귀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다툰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한편이 깨달아지면 마귀의 속셈에 속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른 자기의 고집을 뒤로 물러내어 양보하고 싸움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양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결국 희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사랑 다음에 희락입니다. 그리고 희락 다음에 화평이 되어지죠. 이처럼 희락과 화평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화평과 희락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광원동교회 성도들은 화평을 쫓음으로 희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죠.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그래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오직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지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을 찾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광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